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일로 이사 오고 오늘이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론 혼자 기도도 하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참 감사하고 힘도 나죠. 그죠? 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두세 사람 모인 곳, 그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밤에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가정의 소중함이 참으로 더 아주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서 각인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정말 가족이 참 좋아요. 그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정, 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저는 그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서로 나누어 봄으로써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창조하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지구에 만드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세상의 사회의 기본적 구조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중심이자 기본 단위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믿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신앙이 곧 그 가정의 성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의 신앙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적인 가정의 모습을 사무엘이 태어난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찾아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된 제사를 합당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데나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하고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한 장소에 가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인 엘가나는 그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출애굽기 23장에서 명령한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우리는 엘가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 준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로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갔던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엘가나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면 말하고 말씀이 잠잠하면 잠잠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안내하는 등불이며 우리 가정의 나갈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고백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요,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마누라는 카톨릭, 나는 기독교, 애들들은 불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형태는 온 가족이 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임을 오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실로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두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갔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목제물로 드린 희생제물 중에서 제주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온 식구가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잔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또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제가 참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더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신앙은 단지 자신의 생애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말이야 마누라가 아주 그냥 예수교에 완전히 미쳐있는데 그 사람은 마누라 치마꼬리 잡으면 천국을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고 또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단지 자신의 생애만 책임질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나 일부의 믿음으로 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정 일부의 신앙생활이 전 가족의 신앙생활을 대표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별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온 식구가 온 가족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아끼며 돌보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기쁨과 또 반대로 서러움을 함께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범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경건한 가정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요, 이 젊은 목회자, 훌륭한 역사에 남는 목회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 할머니의 좋은 신앙,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요, 어떤 가정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불평불만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해결하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남편이 코가 빠져서 쭉 하고 있으면 여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뭐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보 우리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부간이 되고 또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어떤 가정의 가장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은 두 아내를 거느린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자가 둘나 모이면 뭐 부엌에 뭐 종지가 이렇게 뛴다 그러는데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거느리는 이유로 인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사랑과 위로로 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엘가나의 축첩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나 이러한 축첩 제도는 사사시대의 말기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던 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가나의 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구촌의 어느 국가 어느 종족 중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정에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요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엘가나는요, 그의 가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일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로서 내가 남편이야, 내가 가장이야 라고 가장으로서의 완력이 아닌 사랑과 인내와 위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올 때 그날 엘가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여보, 내가 12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자기 첩보라는 아내를 더 사랑을 했다,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요, 진정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 훈계와 지도, 위로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지는 특권과 복음,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우선순위,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능하면 우리 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훈계로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온 세계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로 서로 위로하고 해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남을 고치려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훈계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뼛속에 새겨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